한 해를 시작해서 어느덧 오늘은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35년 10개월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 지 2년 차에서 3년 차로 접어드는 이제 해로 바뀌게 되는 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가 오고 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다,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지켜보니까 짐승의 삶과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게 오늘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지어줘서 전도서 전체의 말씀이고, 오늘 바로 전도서 3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고 있다.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란 인간의 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 숨 쉬는 거, 먹는 거, 뭐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일하는 거, 잠자는 거, 이게 다 범사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범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 음식은 뭐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누가 맛있는 빵을 사주더라고. 그것도 선교사가 나한테 빵을 사주더라고. 나 선교사한테 얻어먹기 처음이에요. 진짜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 내가 오늘 빵을 사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빵을 사서 그 유명한 빵입니다 하면서 백화점에 1층에 있는 빵을 사주더라고. 그때 빵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 거 받아 먹는다?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참 중국에서 평신도인데, 평신도 분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족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평신도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는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계속 성경만 읽다가 성경이 주시는 걸 깨달아서 이분이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교회를 2개 개척을 내가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이제 이해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다 승인한, 예? 공산당 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가정교회. 이제 공산당이 승인한 교회가 아닌 가정교회를 해가 했는데 이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젊은 날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용접이에요. 용접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15년째 건설 노동업을 해요. 이분이 한번 찾아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고. 가끔씩 한 번씩 카톡이 오는데 참 내가 보니까 참, 평신도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평신도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이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일했는 거 그거를 나한테 돈을 50만 원 맡겨놓고 갔어요. 목사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교사 있으면 주시라고. 그럼 이 내 돈 아니잖아요. 왜 하면 안 해요? 내가 맡아가 있는 게 내 돈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누구를 줘야 되냐. 그런데 빵을 사주길래
이 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선교사한테 주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돈을 50만 원 전달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이, 목사님. 아니,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 그래서 이 빵을 받았는데 뭐 좀 나눠주고 꽤 많이 줬어요. 나눠주고 먹었는데 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빵 반 쪼가리 먹고 나왔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냈으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게 내 제일 큰 관심이에요. 왜? 먹고 털나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괜찮아요 하니까 자기가 안 먹어서 그런지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빵인데 어디에 파는지 내한테 물으면 내가 가요. 범사가 다 유통기한이 있다. 근데 음식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사 뭐 오래 놔뒀다가 해도 그렇다더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장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더라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오늘 1절부터 9절에는 이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다 때가 있는데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1번. 오늘 1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9절은 모든 우주 질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을 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한다. 때가. 지금 오늘 말씀이 때가 오고 있다. 이 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깨지면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자연 질서라고 해요. 우주적인 질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에 지켜야 될 인간 질서가 있어요. 윤리. 적어도 이건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도덕.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에는 윤리, 도덕이 있어요. 이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륜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인륜이라 그래요. 또 나하고 상관없이,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어지는 관계, 천륜이라고 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에요. 사실 목회를 치열하게 목회하고 지금 이제 3년 차로, 원로 목사로 3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제가 35년 목회를 죽게 살게 하고 난 뒤에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 어린 딸이 돌 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리 딸은 돌 사진도 없다. 정신이 없어서 맨날 주의하며 돌아다니고 막 어디 복음 전해야 돼. 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애기 돌 사진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회 하다가 청신신대원에 입학했고, 여러분 이 개척교회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 개척교회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 이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이 개척교회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 교회 어려운 그들에게 대한 눈물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꿈주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인간 질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요, 예를 들어 죄를 지어가 뭐 검찰이 기소됐다 뭐 한다면요, 스스로 그만뒀어요. 지금요, 끝까지 잡혀갈 때까지 끝까지 앙탈하고 이 다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져버려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쳐도 되고 이기면 된다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륜이나 천륜이나 도덕 같은 것은 벌써 폐기 처분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원에 교수를 6년을 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하러 들어갔을 때 전도사들의 모습과 6년이 지난 그 마지막 때의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생각들이, 거리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는 전도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신학대학원인데 학점을 몇 점 더 잘 받느냐, 뭘 어떻게 학점 관리 잘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 진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사람 여기 없어요. 없다면 목사가 직업이 돼요. 목회자가 소명자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도사들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신학교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왜 강의를 하지 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바뀌더라고. 왜 학점이 이렇게 나왔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걸 배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진짜 좋은 목사님들, 진짜 좋은 선교사들 있어요. 그러나 점점 후퇴하고 있다. 지급하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사가 생명을 걸어놓고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영향이 어디로 갔냐? 사회에 간 거예요. 엉터리 예수꾼들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이 교회당에 앉아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70km래요. 1670km로 스스로 돈다고 해요. 또 공전하는 거는 보니까 시속 10km로 돈다. 여러분, 태양 주위를 자전하며 공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느끼나요? 여러분, 시속 1670km면 대단한 건데 못 느끼거든요. 왜 그렇죠? 열차 타면 KTX 타고 그렇게 빠르게 막 150, 170, 200km 막 날아가는데 못 느끼잖아요. 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다 때가 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하기를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인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은퇴하면서는 가족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송두리째 교회의 인생을 다 던졌다. 아빠하고에는 추억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고 집회하러 나가고 뭐 하고 집에는 잠이나 자러 들어가지 별로 가족하고의 기억이 없는 거. 돌사진도 없다. 그러니까 아빠는 인생을 이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출되기 전에 이제 제발 하자는 대로 이제 우리가 좀 하자는 대로 하자. 얘가 사실 이번에도 저 베트남 푸꾸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뭐 사람들 많은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벤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애들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 말대로 멍 때리게 하다가 왔어. 멍 때리게. 왜냐하면 나라가 하도 시끄러우고 좀 조용하게 있는 거 하니까 뭐 탄핵 안 볼라 해도 계속 들리지. 야, 이게 뭐야? 그 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예, 오고 싶지가 않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한 달만 여기 살다가 가면 안 되느냐고. 안 되지. 근데 올 때가 되니까 아직 4돌도 안 된 손자 녀석이 안 간다고 앙탈을 하는 거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안 올대 지가 안 간대. 모래 놀이하고 뭐 바닷가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내가 이래 쳐다보고 얘가 왜 뭘 알고 안 갈라 하는 거야. 어린이집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오면 또 인질로 어린이집에 갈 걸 생각하고 얘가 정신이 못 간다고 막 뒹굴고 하는 거야. 이놈을 안 갈라는 걸 안고 억지로 왔어요. 여러분 애도 스트레스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데 그래도 너는 즐겁게 살아라. 아멘.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슬픈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어저께는 허리가 아파. 어제도 또 뭐 인대 강화주사 맞고 뭐 아이고 뭐 또 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앉아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치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잖아. 왜 안 해요? 치료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데 그래도 치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훨씬 또 뭐 주사 맞고 뭐 의열 풀고 하니까 훨씬 좋아졌더라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즐겁게 먹고 잘 먹읍시다. 잘 먹자고요. 네. 제가 지금 놀라운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오늘 발표할 거예요. 잘 먹고 두 번째 잘 마시고. 네? 아멘. 사는 날 동안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먹고 마시고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는 결론을 전도서가 내려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두 가지를 딱 쥐어줘 보면 사람을 알아요.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계에도 장이 있습니다. 총회장이 있고 무슨 장이 있고요. 나 안 하려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끼어져가지고 노회장도 했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선배가 하도 그러니까 노예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해보니까 머리 아파요. 근데요, 세상에 있는 교계가 아니고, 교계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데, 세상의 권세 한번 잡아봐요. 이시왕족,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헤롯이 자식을 죽인다고요.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은 못 나누는 거예요.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를 좁으면 아는데 돈을 좁으면 인격을 알아요. 돈을 좁으면 인격을 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반복, 역사의 반복, 또 반복돼요. 요즘은 정치하는 거 보니까 참 코미디 같아요. 이 정말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 이거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혈안이 된 사람인가? 여러분, 말 안 해도 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정신없이 지금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심판하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 사는 것도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한 해를 한번 돌아봐요. 뭐 별일 없었는 것 같은데 쭉 지나온 한 해 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 또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다 됐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된 일들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의 대항길로 돌아가는 오늘 송년주일인데 이 세월의 강에 다 띄워보냅시다. 슬펐던 것, 가슴 아팠던 것, 마음 졸였던 것, 괴로웠던 것, 고통스러운 것 다 띄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하시다가 순간적으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범사가 때가 있다.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2024년을 잘 보내고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다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